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과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의 징조 중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셔. 여기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과연 많은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과연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보면 주의 이름을 사칭합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로 말한다 그런 말이죠.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왔는데 가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다르냐? 글자가 우선 다르죠. 그 뜻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 중에 자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를 가리켜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복음을 변질시켜요. 변질시켜서 다른 말씀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거짓 그리스도는 크게 거짓 선지자 안에 속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자들이 나중에 아주 많이 나온다고 봐서 많이 나온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날에, 그 말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만 주님 오실 때 그 말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막 했어.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날 때 그들도 뭐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참 선지자도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냐? 이거 맞죠.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특징도 많이 있겠죠. 자, 예레미야 2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자, 거짓선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말한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자들을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할까를 보면요,
그래야 믿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기르니. 자, 예레미야 28장 15절에 보면 거짓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짜 상품을 만들 때, 짝퉁 만들 때 그 이름은 무슨 상표죠? 유명 상표를 그냥 쓰는 거야. 그냥 다른 이름 붙이고서 똑같이 만들어도 어떻게 될까요? 안 팔려요. 왜 안 팔리죠? 이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짝퉁, 그렇지만 똑같이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게 짝퉁이죠. 그죠? 다른 이름 붙이면 똑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이름 붙이면 그 짝퉁이 아니야. 자, 근데 이들은 정말 짝퉁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주님이 보낸 것처럼. 자, 왜 그렇게 하냐?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빙자하냐? 거짓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에 비하면 짝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 구별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때? 그걸 구분합니다. 자, 우리는 바로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되죠?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이나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은 다 누구에게 오는 거죠? 목사님도 미혹당하지만은 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하나님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었다 하는 그 오직 그것만이 복음인데 다른 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는 것 외에, 즉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그런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복음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근데 창세기부터 보면 다른 복음으로 가지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 뱀의 유혹은 사단의 유혹이야. 오늘날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복음은 뭐였죠? 선악과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뱀이 와서 뭘 전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너무나 그 복음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뭐. 예수만 믿기만 해봐. 부자 되지, 부자 되지. 이렇게만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좋을까 나쁠까? 그 부자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가난하게도 되는 거예요. 우선 가난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 뭐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냐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자만 되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자를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잘못된 복음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오늘날 세상에 다 예수 믿어서 그냥 뭐 미신처럼 믿잖아.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이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영적인 복을 더 강조한 것인데,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지, 즉 영혼의 복을 먼저 받고 세상의 복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뭘 가진 거예요? 다 물질에만 되니까 미신적인 신앙이 돼서 똑같은 거야. 이 헌금 내면 하나님이 30배 주겠지. 그렇게 하고 내봐. 30배 안 주지.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교회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종교가 하나 되자. 자, 다른 종교에도 다 진리 있다. 다 믿으면 좋은 거야. 다 종교는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종교는 하나니까 심지어는 예수 이름을 몰라도 구원받는다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말한 경우가 있잖아요. 응?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 죽었어.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다 뭡니까?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의 종교잖아, 그죠? 맞잖아. 그 사랑으로 어떻게 다 품어야 돼, 내가 품어야 돼. 원수도선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죠? 맞는 것도 같아. 맞는 것도 같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다른 복음.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서라는 말은 그 사랑하는 것을 그를 베풀어서 그가 그의 것을 인정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도록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사탄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 나 사탕 좋아하는데 사탕이 아니라 사단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말씀을 가감한다. 말씀을 가감합니다. 거기서 이제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더하면 그 말, 그러니까 가하는 거죠. 더하면 이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내리는 재앙을 다 더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살 수가 없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는 22장 19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어떤 것을 제하면 그러니까 감한다 그 말이에요. 빼면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함을 받기. 그 말은 뭡니까?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하면 재앙을 더하고 말씀은 감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화시켜서 틀린데 발견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미혹하지요.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들은 거짓선자를 말하는데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다원주의라는 말은 각각 그마다 다 뜻이 있고 하나의 이치에 맞는 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마다 다 뭐냐 특색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는 진리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다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통일이고, 자, 주님도 통일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통일이라는 것 같다네. 그러니까 다 통일되면 하나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 된 주님이 말하시는 통일은요,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통일되는 거야. 예수 믿는 걸로 통일을 말하는 거지, 다 이것이 서로 인정해서 하나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교묘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만이 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딴 말 그런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어떠한 이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석가모니 어디 가야 만날까요?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지옥 가야 만나니까.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네가 가봤냐? 예, 안 가봤습니다. 근데 확실합니다. 우리가 꼭 가봐야 합니까? 안 가봐도 아는 거 많아요. 여러분이 미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압니까? 가본 사람이고 안 가본 사람도 있어. 안 가봐도 아는 거예요. 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교묘히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 말씀을 거기에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럴 때 내 눈이 밝아져서, 거기는 맞는 말이야. 선악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죠?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 하나님같이 된 데가 아니라 뭐였죠? 먹고 나니까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자, 오늘날도 또 하나, 자, 동성애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동성애를 축복하는 주례하는 목사도 있고, 동성애를 아주 찬성하며 거기서 설교도 하고 막 그 동성애를 운동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은 예레미야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라. 동성애는 사형입니다. 성경에. 그게 복음이야. 근데 지금은 어떠죠?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아이, 그들도 정말 귀한 생명이고 사랑이니까 다 용납해야 된다.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동성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만일에 타고나는데 그렇다고 말하면 성경이 그 말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안 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삐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안 하면서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음식도 어때요? 자꾸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첫 번에 조금 어렸을 때 조금 매운 거다가 자꾸 어떻게 점점 강해져야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똑같아.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이게 바로 사단적인 것이죠. 자, 요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11명이 그러니까 금년 4월 26일 날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어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말은 가족이나 혈족 외에 그냥 다른 사람끼리 그냥 같이 살아도 된다. 그러면 같이 살면 뭘로 인정한다? 가족처럼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생활동반자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그 말은 동성간에 동거해도 되는 거야. 그럼 뭐처럼 인정한다? 가족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야. 그건 다른 말로 깊이 들어가면 그 뜻이 뭐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름을 근사하게 만들어. 요새 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외롭고 그러나 서로 도우면서 동반자로 살면 더 좋잖아. 그죠? 아주 말이 그럴듯해. 그들은 정말 말하는 거 보면요, 뱀의 말이야. 뱀의 말.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 말을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 왜 그럴까? 지혜로워서 그래. 뱀은 지혜로운 거야. 뱀은 지혜롭다 이 말은요, 사단은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일반 사람보다. 응? 그래서 근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것을 다 알고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뭐하다? 거짓 선지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네 번째, 국가가나 민족이 위태할 때도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7절,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야. 바벨론이 정말 완전히 바벨론의 밥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겠냐? 이러면서 평화를 외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정말 외치는 그 예언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예레미야 23장 17절은 항상 그들은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마음이 강팍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평안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재앙이 없대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이런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평화협정을 맺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 평화협정 이런 아주 평화협정 맺으면 정말 평화가 올 것 같잖아요. 평화협정이니까. 그죠? 근데 그 평화협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노가 쏟아지는 거야. 북한이 우리를 점령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시간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말했잖아요. 김정일이가 말한 거 그죠? 1,000만 원 이민 갈 거고 2,000만 원 숙청하고
2천만을 숙청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김정은이 더 할지 몰라. 3천만을 숙청할지도 몰라요. 자,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은 그런 말을 할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이러면 그들은 여기서 거짓 선지자 말하는데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은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백성이래야지.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평안하다, 평안한다 말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판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 요새 그렇게 많대잖아요. 응?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뭐죠? 안나가 성도예요. 안나가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나가. 어디 교회 안 나가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믿는다,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거짓 선자들은 오늘도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 많은 그런 단체들이 막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한다, 종전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면 평화가 온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있어. 또 특징이 뭐냐? 성경이 다 말해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 말하는데,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한 가증한 일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부끄러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 몰라. 가죽이 두꺼워. 얼굴색도 변치 않는다 그런 말이야.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은요, 좀 거짓을 말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뻔뻔하다는 거야. 뻔뻔해. 얼마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다섯 번째 거짓의 특징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여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3절에도 보면 거기에 거짓 선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가 그러지 않지요.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거야. 그런 운동을 앞장서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들이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럼 그걸 허락하실까? 의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한때 정말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그럴까?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 하며 이적과 기사를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딱 뭐냐? 이제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누굴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딱 그렇잖아요. 유명한 많은 추정하는 교인들을 가진 그런 자들이 그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뭐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야.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말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기나 안 섬기나 즉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나 안 하나 이걸 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짱이야 이렇게 호응하고 칭찬한다 그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칭찬했다 그런 말이에요. 와 맞아.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 화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 여섯 번째로 속사람이 부패합니다. 거짓 선지자 속사람이 부패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도 겉은 예수와 같이 포장되어 있지만 어린 양처럼 포함되어 있지만 노략한 일이다. 겉으로 보기는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뭘로 알으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은 그의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알지. 아무리 유명해도 다른 신을 섬기자. 직접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고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그들은 욕망이 강합니다.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칭찬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욕망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아주 헌금을 걷는데도 유명해서 그런 사람들하면 헌금 잘 내지. 그 다음에 그냥 말하면 또 잘 내. 응? 그 기술이 있어. 응?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자, 그때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대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 머물었을 때 그 전에 많은 그 족속들이 모세 앞에 패하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추풍 낙엽이야. 그건 모압 왕이 깜짝 놀랐어. 야, 우리도 이제 모세 이스라엘 군대에게 멸망당하겠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걔 막 돈도 주고 벼슬도 주고 막 그런다 그래. 근데 하려 그랬더니 저주가 입에서 하나님이 못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략을 쓰죠. 앞에 모압 평지에다가 머무르는 그때에 잔치를 베풉니다. 바알을 섬기는 잔치를 펼쳐놓고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냅니다. 남자의 눈이 완전히 가버렸어. 휘둥그레졌어.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막 왔으니까 그 여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 여인들의 모습과 평지에서 참 풍부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척 가난한 아주 못 사는 그 나라의 여인들 손도 그냥 막 그런 여인과 정말 아이돌 여인들을 이렇게 볼 때 둘이 같이 있으면 누구한테 눈이 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세상 말로 뿅 갔어. 그런데 또 와서 살랑살랑 하는 거야. 가자고 손잡고. 가니까 뭡니까?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사상으로 아주 인생 최대의 처음으로 경험하는 기쁨이야. 그러니까 어떨까? 마시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정욕의 타락의 길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람이 싹스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러한 모략을 모압 왕에게 베풀어 주는 거야. 오늘날도 뭐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타락하냐? 돈을 사랑한다 그 말이야.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또 뭐냐?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거, 쾌락을.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독주에 비틀거리고 포도주에 빠진다는 말은 인생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는 이상을 잘못 푼다는 말은 오늘은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 그런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그들은 뭐냐? 자기에게 뭘 잘 갖다 주는 성도에게 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성도에게 말하는 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그 말은 뭡니까? 뭘 갖다 줘서 먹을 걸 줬다 그런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뭘 주는 거야? 다들 너무나 잘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죠? 자, 이에 물면 평강을 위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뭐냐? 물질에 많이 매여서 축복하고 축복하지 않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러한 걸 보면서 이제 거짓선의 특징을 보면 많은 거짓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가감하며 말씀을 변질하는 자들이 거짓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간략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 아니, 스님들이 성경 말씀을 변화시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도 이단이도 거짓선자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도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실제로 뭐죠? 이단이야.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지 그냥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만일의 동성애를 인정 안 되거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거짓 선자에 속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이제 이 말세의 징조 중에 나타나는 거짓 선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나에게 눈을 열어 정말 귀를 열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속에 나타나는 거짓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